두 번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세 번째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큰 단락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비참함과 관계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산문에 대한 질문은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지금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 PPT를 하고 있는 애가 우리 딸내미라 잘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율법에서 압니다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그 비참함을 아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교리 중에서도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흔히 말할 때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한자말로 그대로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좀 생각돼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 과연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 죄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주어지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일레베르 요리문답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사나 죽으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위로입니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건 이 비참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내게 위로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나 죽으나 그 위로가 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봤던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비참함을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고 또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게 그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게 살아갈 힘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함을 이제 어떻게 압니까? 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율법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한 기능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신학을 배우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에 대한 그 율법론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 비참함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랬죠.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면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용서받을 이유도 없어요. 잘못한 걸 알아야 용서도 구하게 되고 용서를 받아도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합니까? 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대만에서 어떤 이번에 그 명절 때 여행을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 한 분이 200만 원 벌금을 공항에서 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항에서 200만 원 벌금을 무는 줄 아십니까? 왜 애들이 잘 먹는 왜 소세지 봉이라고 있죠. 왜 이게 까서 이게 비닐로 까서 먹는 소세지. 그게 가방 안에 하나 들어있는 것 때문에 200만 원 벌금을 물었대요. 이 사람은 억울한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대만이 이 돼지고기로 가공된 거는 반입을 못하도록 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여행사에서 안내를 해주는데 개인으로 자유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자기 안에 이 소세지 봉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게 들어있는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는 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벌금을 안 내면 출국을 안 시켜줘 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2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출국을 해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에 대한 거를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를 해줘봐야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뭐 용서를 구하든지 뭐 값을 치러주든지 이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짓지 아니한 것인데 내가 신분상으로 죄인이다.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 여러 가지 이 진급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태어나는 것대로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 우린 죄인이 되었단 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정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위에 생육법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인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거를 아무리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봐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놔두시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구원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인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청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고통받고 산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죄로 알고 또 죄에 대한 결과와 그 두려움과 그 해방에 대한 모든 문제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가 율법이에요. 크게 그냥 뭉뚱그려 얘기한다면.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오늘 3문에서 얘기하고 있듯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은 뭐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해 주는데 그 죄인이라고 규정해 준 것의 근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법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서 압니다라는 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죄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느낍니까?
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느낀다와 안다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죄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낀다 하고 내가 죄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가 왜 차이가 날까요? 느낌이라는 거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아이들이 일어나고 아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건 내 느낌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애들이 뭘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아빠 안녕하세요 하는데 승질 나는 거죠. 아니 애들이 일어나서 아빠 안녕하세요는 똑같잖아요. 근데 왜 틀려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기준이 내가 돼요. 그 내가 이렇든 저렇든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참함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느낀다라고 말하면 때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는요. 모두 비참해요. 속으로 미워한 것도 비참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하였다니. 근데 이제 성령이 좀 이제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 좀 멀어지고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요. 그때는 뭘 해도 느낌이 없을까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도 내 양심이 반응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이 비참함을 내가 느끼는 거로 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할 때 그 답이 아냐예요. 뭐로 아느냐. 뭐로 아느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요 세 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개념 의인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없나요? 있어요. 있잖아요. 세상의 개념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뭐 율법 전서라고 말하는 법에 뭐 제시되어져 있는 뭐 이런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해당된 거로 따지면 의인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뭐 많다고까지 표현할지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지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말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냥 착함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한 옳음이에요.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게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슬람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본국에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 갑자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본국에 있는 아내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본국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왜 나랑 결혼했냐? 우리나라는 4명까지 결혼할 수 있다, 여자랑. 그 법으로 걸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아내를 4명 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내를 4명 고사하고 2명이 있어도 사기 결혼돼요, 사기 결혼.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나 사람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것이 옳은 것이 기준이 되면 의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불명확해진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느냐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11절의 이야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 앞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그거에 나타나는 두려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평가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없냐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태생적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왜 못하느냐라고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소세지봉이 뭐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200만 원 물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행 가면서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닌 소세지봉 하나 가져갔다가 200만 원 벌금 물고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그 한에는 어떤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그거로부터 해결받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 더 넓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는 세상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인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단 한 사람도 자기의 그 비참함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뭘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지만 분명한 성경의 제시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짐에 대한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아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율법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느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참함을 알아요. 이 비참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참함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게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물론 이제 그것을 구원받은 자로 삶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삶의 어떤 방침으로 주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거를 깊이 알면 알수록 저절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게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율법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도 100몇 가지로 그 생활 지침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예전에는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한계를 96가지, 69가지, 근데 지금 100가지가 넘는데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요. 근데 그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예요.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잘 지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을 더 알고 지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답답함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걸 느낀 사람이 종교개혁가 루터인 겁니다. 이 캐톨릭과 유대교는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뭐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캐톨릭도 자기가 뭔가 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도 해야 되지만 고행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자기가 있던 그 대리석 그 성당의 그 성당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자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그 끝에까지 올라가면 좀 뭔가 시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나 이게. 근데 루터는 답답한 거예요. 뭐만 아파요? 무릎만 아픈 거예요. 무릎만 아프고 답답한 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주석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지요. 뭐를요?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나리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뭘까라는 거죠. 율법 외에 한 의의의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행위가 아니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번역하던 루터가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믿는 이 캐톨릭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걸어가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이 종교개혁의 이 문항을 써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느껴지는 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이 비참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해도 해결할 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의의가 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여러분 제가 딱 까놓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율법을 더 잘 지킬 자신 있으세요? 주일 하루를 거리 구별을 지키라고 그 사람들 모두 하는데요. 이런 것도 안 딴다잖아요. 불도 안 킨다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머 맞춰놓고 뭐 이방인 찾아가서 따달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를 지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살려면은 아마 안 믿는다고 그럴걸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어떤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정말 율법을 지킬 어떤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을 깨닫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말하는 의의는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의의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의의란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나니 그게 뭔데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해결했느니라. 그게 율법 위에 나타난 한 의의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그 이야기예요.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을 그대로 다시 풀어볼게요. 무슨 얘기가 돼요?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그걸 지키려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한 의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너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음을 죽은 나를 믿는 것. 이거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제발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여러분한테 자유함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의 또 하나 기능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또 하나 기능, 아까 말했듯이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것에 대한 것을 열심히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거는 의무예요. 의무. 구원받으면 해야 되는 의무라고요. 근데 구원을 받는 것에는 그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들여다볼수록 내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어리석은 줄 압니까?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 앞에 지켰던 모든 것은 다 어긴 거랑 똑같다 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걸 들여다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저절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근데 그것은 다음 단계를 나아가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게 율법을 우리에게 비참함을 깨닫도록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려면 율법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과연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늘 깨달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여전히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평생 우린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알아야 되는 거지. 뭐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밖에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오늘 여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여다볼 때마다 예,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늘 짐이 되시지요. 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를 보면 짐이 되지요. 율법에는 그 기능만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비참함을 알고 그 비참함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성령을 의지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과 회개의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참함을 알아야 구원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은 뭐를 아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비참함을 더 깨닫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